더 귀한 분 없음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손뼉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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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더라.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옵소서. 빈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선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는 듯한 새 힘을 허락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에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강건한 힘을,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복된 일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십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도록 나도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한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새롭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에 나가 정말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 닮게 하소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이제는 저희 땅에서 주여 주님 주신 그 소의 사명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 오늘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8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시대가 너무나도 서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로 서로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내며 정말 너무나도 무정하고 또 무자비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삶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세상 망방에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369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는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과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지만은 세상 것들로 인하여 세상 유혹 따라 삶을 살 때가 많았지만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말씀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가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가
날로 날로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에서 빛이 되고 소음이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또한 마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서도 좋은 환경에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귀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좀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이 말씀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꿀성에도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실까요? 35절을 보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대요. 너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용서해 줄까 말까가 아니죠. 용서해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근데 의외로 성경에 많은 곳에서 이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아주 서리빨 같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작동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자, 옆에 사람과 행복하려면 옆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옆에 사람이 원수 같아. 미워 죽겠어. 옆에 사람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막 우락통이 터지는데, 아니 옆에 사람만 옆에 있으면 불행해지겠죠. 왜?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미워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그래야 인생이 즐겁고 재미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원수 맺고 서로 등을 돌리고 산다면, 그렇잖아도 무정하고 각박한 세상, 얼마나 또 삶이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옹졸하고 그것을 가지고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상대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참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을 내가지고 나를, 내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할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번도 괴롭히지 않았나요? 여러분에게 누구도 나에게 욕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살으셨네. 그렇게 살아도 누군가는 미워해요. 왜? 너무 잘난 척하니까. 또 우리가 너무 흠이 없어도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말로도, 표정으로도, 행동으로도. 듣는 이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덩이에 돌멩이 하나를 호수 던졌어요. 그럼 그 호숫가에서 놀고 있던 개구리가 벌떡 뛰다가
돌에 턱 맞았어. 어떻게 될까요? 최소 중상이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냥 별 말 없이 던진 말에 상대방은 그 말에 정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저놈하고 친구 먹나 봐라 이렇게 되는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배려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아이고 뭐 별일 아니게 지나가거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잘 수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꽁하거나 담아두고 이를 갈고 내 이제 저놈하고 내가 상종하나 봐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은 더 심해지고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집하고도 원수, 옆집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 이쪽 집하고는 일을 가는 원수, 뒤쪽 집하고는 그냥 아주 그냥 상종 못할 원수. 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집 옆 그냥 집을 나갈 때마다 그냥 그 집만 보면은 그냥 이가 그냥 갈리고 이 집만 보면 그냥 아우 그냥 화가 나고 이 집만 보면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사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하시겠냐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불편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내 삶이 나 스스로가 불행으로 나를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만 용서에 대한 구절이 61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여기서만 45번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총 61번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18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된다고. 자 보십시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불화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불화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요.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지금 내 마음에 용서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을 싫고 질투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어요.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냐고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새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뭐 예배 한 순서입니까? 암송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여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과연 이것이 온전한 기도일까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습관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대.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한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주님이 제일 좋아요. 나 주님 제일 사랑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그냥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심심하면 그냥 거짓말을 하면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잘못, 이웃관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자, 14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딱 끝나면서 나라고 인사 영광의 하나님 붙이게 영원히 쌈나이다. 아멘. 그 다음이 14절이거든요. 자, 14,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또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자, 보십시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이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청산하도록 또 셈하도록 부릅니다. 왔어요. 너 1만 달란트 언제 갚을래?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가지고 울며 불며 잘못했어요. 제발. 2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고 막 울며 불며. 야,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막 그냥 더 이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지죠. 내 자식, 내가 빚진 것 때문에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다 쪽으로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그러니까 제발 참아주세요. 제발 갚을게요. 근데 이 갚을 수 있는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돈인가요? 1만 달란트가? 이 사람이 그러니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야, 참 불쌍하다. 뭐 그날은 임금이니까 1만 달란트가 큰 돈이긴 하지만 불쌍하니까 야, 어차피 갚지 못할 거 내가 탕감해 줄게. 독촉한다고 해서 뭐 그 가족을 다 판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1만 달란트 너무 큰 돈이거든요. 차라리 내가 탕감해 줄게. 야, 그 순간에 이 종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해방감은 지금까지 삶의 무게에 짓눌렸고 빛의 무게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뻥 뚫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뭐 로또 복권 같은 거에 당첨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한 분도 그랬다면 지금 여기 안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로또 복권 수천 개를 당첨된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 1만 달란트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풍싹이니까 한 10만 원 잡으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6천에다가 공을 4개를 붙이면 얼마죠? 6천에 만자를 붙이면 얼마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6천만에다가 다시 공을 6개를 붙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빚이 되는 거예요. 붙여보자. 6천만에다가 100대 얼마죠? 여기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다시 공을 6개를 1데나리온 10만 원 정도 잡으면 1십 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60조네 60조. 야, 이거 제가 직접 계산을 한 거예요. 공이 자그마치 13개. 와, 60조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와,
땡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야. 1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기는 60조를 탕감받았어.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야, 당신 나한테 1000만 원 빚 언제 갚을 거야? 아이고, 나 꼭 갚을게. 꼭 갚을게요. 좀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이 1000만 원 갚기 전에는 너 이제 보니까 너 상습적이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고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보고, 야, 이 사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탕감받아 놓고 겨우 60조를 탕감한 1000만 원을 그거를 진짜, 야, 아니 자기도 탕감해 줄 수도 있잖아. 안 그러면 좀 그래, 유예해 줄게, 걱정하지 마, 천천히 갚아,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옥에 갚기 전까지는 절대 나올 수 없어 하고 아주 그냥 협박하듯이 공포를 해버려. 와, 이러니까 이 동료들이요, 왕 앞에 신원하죠. 그러니까 왕이 다시 불러와. 그래 놓고는, 야, 내가 너에게 얼마를 탕감해 줬지? 1만 달란트요. 넌 너한테 얼마 빚진 사람을 옥에 가뒀지? 1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이놈을 다시 옥에 가둬라.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은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었습니다.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주님이 다 갚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1만 달란트나 그 값어치의 그 죄를 당신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빚을 당신이 보증을 서주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다 옮겨주시고 당신이 대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죽음으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내게 작은 죄 지은 사람,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게 죽을 만큼 큰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지 못하겠냐고요.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셨고,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그러고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늠한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도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도 그 죄 때문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그 용서해 주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고,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당시 유대인들은 매국노잖아요. 그들을 나라를 팔아먹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제자를 삼으셨어요. 수많은 이들을 용서하셨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들이 정말 주님의 몸소 이 모든 것들은 용서와 간용으로 사랑으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한 것처럼 십자가로 내 죽음으로 화목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반목하지 말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제발 좀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어. 아야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더 잘못했네. 아이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그럼 이러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쵸?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또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셔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모든 종교를 지도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을까요? 정말 그들이 그들도 들려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했던 걸까요? 아니죠.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도리어 민중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돋보이도록 그렇게 남들에게 자기들의 그 위선을, 그게 위선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다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런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이런 위선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먼저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정말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율법을 지키는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저것도 버렸구나. 그러니 너희가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주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그렇게 종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기독교를, 성전을 이익의 장소로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놓고,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나 무정한 시대입니까? 무자비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작은 거 하나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부터라도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너무나도 사랑이 식어져 있는 이 세상,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이 세상, 정말 마지막 때 아닙니까? 늦은 비의 시대고 늦은 비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추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행복으로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용서해야 되겠죠. 또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족해 할 것들이 많다.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지 않다,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받을 벌도 얼마나 큰지도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대요. 얼마나 벌이 크면.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누가 실족해, 네 눈이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한쪽 눈을 빼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다. 네 손이 누구를 실족했냐? 네 손을 잘라라.
한 손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이로 말미암아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실족케 하는, 누가 실족시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나를 상처받게, 나를 화나게,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말씀에 뭐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그 용서의 맥시멈이 3번입니다. 3번, 3번. 그래서 이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것도 참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나 주님 너무 사랑해. 나 주님 때문이라면, 나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나는 7번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용서의 맥시멈을 확장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에 7번이 몇 번이에요? 77, 49, 49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라는 것이 이게 그냥 그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닌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참 전쟁이 일어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또 뭐 저 중국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학살을 당했나요? 중국에도 제가 어제 잠깐 그 유튜브에서 난징 대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와,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 사람을 얼마나 참 광폭하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1차 세계 당시에도 독일 군들이요, 벨기에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요. 도망가지 못하고 피난 가지 못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학살을 한 거예요. 이제 피난 갔던 이들이 마을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그 참혹한 현장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어린아이들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총에 칼에 죽임을 당한 모습에 그들을 모아서 정말 이 합동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가 휩쓸고 가는 그 마을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그 마을에 주일날이 되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다가 딱 여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이 기도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 천인공리할 저 독일군들에 의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어요. 내 가족이 거기에 있었고 내 친척이 거기 있었어.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그들을 용서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가 지나도 여전히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를 못해. 한 달이 되었습니다. 또 주일날 그들이 모여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예배를 인도하던 그 마을 대표 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참상을 일으킨 독일군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다.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주 기도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저도 이들을 용서합니다 하고 눈물로 용서를 하니까요, 그 마을의 주민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이
다 눈물로 그 독일의 그 만행을 저지른 이들을 용서하고 마침내 주기도문을 끝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하늘에서 그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그 말씀의 가치를,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종으로 죽이려고까지 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자기의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 때문에 고향을 잃었어요. 아버지와 가족을 잃었어요. 평생을 노예로 살 팔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평생을 빛을 보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 나오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기를 불러다가 사형틀에, 그래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처량합니까? 요셉 불쌍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욥은요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내가 풀려나기만 해봐. 내가 정말 살아나기만 해봐. 내가 이 형들 가서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러려고 하지 않았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쌀을 구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 알죠. 그들을 어떻게 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저가 요셉이라, 우리가 팔아버린,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네. 우리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 이제 그것도 다 들키죠. 거기다가 요셉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들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형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요셉의 용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이나 또 성도님이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그 독일군의 만행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끝내 용서하고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내게 작은 죄 100대는 빚진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탕감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삽니다.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용서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와, 이거 진짜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우리가 정말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면,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진 않은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나에게 행한 모든 잘못을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이 시간에 정말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내가 주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면 내가 진실되게, 지금은 말로만 용서하고 아직 내 마음에 완전히 용서가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면,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면 내가 온전한 용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미워하는 모든 감정이 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라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방치했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철떡같이 믿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작은 실수를 하고 작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00데나리 빚진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미워하는 감정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화해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여 용서하며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할 마음이 내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원하고 주님의 용서를 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간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지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예물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셔서 이들의 삶이 더 한층 복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채우시고 풍성하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지금보다도 11조가 3배가 5배가 10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은 이와 같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에 주님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다 일일이 신이 주님께서 안찰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시고 소원은 이루어 주옵소서. 평생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 드려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또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 기관 그리고 선교사님들, 정말 그들이 받는, 정말 그들이 정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을 위해 쓰일 때 정말 미자립 교회는 자립하게 하시고 기관들은 더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게 하옵시고,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또 각각 예물 드렸사니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그 건강의 복으로도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잠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이제는 좀 저녁 밤에는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잘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참 어쨌든 지금 지구가 점점 많이 몸살을 앓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에 여러분들도 이 위기가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임을 알고 우리 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18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다다음 주 주일 1부 2부 9월 8일입니다. 교회 18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늘 관심과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중식은 이제 농협 신우회, 농협에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함께 신우회를 조직해서 함께 하면서 또 거기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또 이렇게 지역의 나눔 행사로 또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전화가 와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농협 신우회에서 도시락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을 준비하지 않고 이 도시락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귀한 도시락으로 후원해 주신 이 농협 신우회, 보니까 아산 쪽이시더라고요. 네, 충남 농협 신우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참 농가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농가들이 여전히 또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연세들은 점점 들어가고 농촌들 사람들 떠나가고, 그러니까 농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참 농협이 또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잠시 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뭐 3분 캠페인 이렇게 잠깐 영상을 보여주고 인사가 있겠다고 합니다. 축도를 마친 후에 잠시 인사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농가들을 위해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들으시고 축도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고, 그리고 이 농협 신우회를 대표해서 이제 한 분이 여기 나오셔서 잠시 인사 드릴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인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자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